할렐루야. 오늘 15번째 강의로 생명나무의 문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이런 내용으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선악나무 사단의 목자인가 이런 내용으로 말씀을 증거했는데, 이 내용에 이어서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오늘 내용은 굉장히 깊고 생각을 많이 해야 할 내용이기 때문에 앞선 강의들 충분히 들어야만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앞에 증거된 내용들 시청하시길 이 자리를 빌어서 이렇게 권해드립니다. 오늘날 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에 대한 논란이 굉장히 많은데, 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가 열리지 아니하면 성경이 절대로 열릴 수가 없습니다. 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가 열려야 성경이 열립니다. 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모르고 성경을 안다 말할 수가 없어요. 그만큼 선악을 알게 한 나무는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고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오늘날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과 저주가 임했다. 이걸로 인하여 죄와 사망과 저주가 임했다. 그로 인하여 예수님이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다. 이게 아주 상식화된 내용입니다. 이것이 하나의 상식화된 내용, 하나의 진리인 것처럼 자리를 잡고 있어요. 이걸 뒤집어서 말하면은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를 먹음으로 이런 결과가 났다. 만약에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를 안 먹었으면 죄도 없고 사망도 없고 저주도 없고 바로 뭐요? 영생한다는 거죠. 에덴에서 영생했을 것이다. 이런 논리가 생기는 겁니다. 이런 논리가 얼마나 왜곡되고 잘못된가, 우리 성경을 통해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담은요, 처음부터 영생할 수 있는 그런 뭐예요? 그러한 존재가 아닙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의 완성체가 아닙니다. 신령한 자도 뭐예요? 자도 아니고 육신에 속한 자입니다. 육신에 속한 자예요. 죄의 속성이 그대로 있었어요. 죄의 속성이 그대로 있다는 것은 죄를 깨닫지 못하고 죄의 속성이 그대로 있었던 자인데, 죄가 있었다는 얘기는 죄의 삭신 사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유한한 존재였다는 거죠. 유한한 존재. 이게 아담의 인격입니다. 아담이 살고 있었던 에덴은 어떤 것이냐? 에덴은 그렇게 좋은 것, 환상적인 것,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에덴에요, 뱀이 있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있었는데, 이 뱀을 계시록은 용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용. 간교한 뱀. 용으로 표현하는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이렇게 표현해요. 천하의 사기꾼 용이 있었고요. 뱀이 있었고, 또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라는 선악을 알겠나 이 사망의 올무가 있었습니다.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는 사망의 올무가 있었어요. 이것이 어떻게 완전한 것입니까? 그래서 아담과 에덴은 하나의 오실자의 표상이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지난 시간에 앞서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를 먹고 만들어 놓고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담 속에 죄성을 끌어내기 위한 하나의 율법이었다는 거죠. 죄를 드러나고 죄를 깨닫게 해주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구원의 통로의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사건이라는 것을 앞서 증거를 했고, 아담의 불순종은 자유의지에 의해서 아담이 불순종한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작정된 모략 가운데 이미 예정되었던 부분이라는 겁니다. 아담으로 말미암아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됐기 때문에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님 오시는 역사가 아담의 불순종 이후에 정한 것이 아니라 아담이 이 땅에 만들어지기도 전에, 만세 전에, 영원한 때 전, 창세 전부터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할 것을 이미 미리 예정하셨어요. 작정했다는 얘기는 아담의 불순종은 하나님의 작정된
모략이라는 것을 지난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오늘날 보편적으로 선악을 알게 한 나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은,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굉장히 안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사단의 목자, 거짓 목자, 또는 뭐 성적인 타락, 하나님을 가장 대적하는 것, 이렇게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굉장히 안 좋게 이렇게 아주 인식이 그냥 아주 세뇌돼 버렸어요. 그런 안 좋은 것을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왜 만드셨을까? 이 성경은 선악을 알게 한 나무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우리 성경을 통해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에 대해서 창세기 2장 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 보기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한 나무도 있더라.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한 나무가 에덴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같은 자리에 같이 있어요. 근데 똑같이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보기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입니다. 나쁜 나무가 아니에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먹지 말라고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불순종의 죄를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있어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나쁘게 생각하는데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우리 선 이름 속에 뜻이 있습니다. 우리 시계 하면은 시간을 가르치는 기계에서 시계죠. 선악을 알게 한 나무는 선이 무엇인지 악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는 나무예요. 선이 무엇인지 악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세상에서도. 선이 무엇인지 악이 무엇인지 하나님처럼 안다면 이거보다 더 좋은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선과 악에 대해서 우리 성경을 통해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7절입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지금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나서 하나님이 가인을 책망하면서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그러니까 가인은 악을 행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선을 행하지 아니함으로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얘기는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면 하나님 앞에 낯을 들 수 있다는 얘기죠. 왕하 20장 19절입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에게 이르되 당신의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 바로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가로되 만일 나의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바로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편 150편 3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 이름이 아름다우니. 바로 여호와는 선하시며, 바로 하나님이 선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선을 아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는 거죠. 하나님의 선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자가 되는, 이 선을 알아야 선하신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거죠. 바로 선을 행함으로 구원에 이르고 악을 행함으로 심판에 이릅니다. 에레미야 2장 1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에 근원된 나를 버린 것과 하나님을 버렸대요. 두 가지 악인데 하나님을 버렸대요. 어떤 하나님이냐면 생수의 근원, 생수는 근원은 바로 생명의 말씀을 버리는 겁니다. 생명의 말씀을 버린 것은 말씀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을 버린 거라는 거죠. 하나님 백성이 두 가지를 악을 행했는데 하나님을 버렸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고, 또 한 가지는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한 터진 웅덩이라.
터진 웅덩이를 팠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성경에 없는 나름대로 잘못된 교리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선악을 알게 한 나무는 선과 악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는 지혜의 나무인데, 이것을 뭐냐면은 사단의 목자다, 어떤 성적인 타락이다, 이건 잘못된 교리를 판 겁니다.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자입한 그 교리, 자입한 웅덩이에 빠져가지고 자기가 심판을 받는 거예요. 이런 악을 하나님 백성이 지금 행하고 있는 겁니다. 이 악 때문에 심판을 받아요. 인자의 임함은 노아의 때와 같고 노새의 때와 같다고 그랬습니다. 이 노아의 때, 노새의 때 왜 심판을 하냐면 악 때문에 심판을 받습니다. 심판을 행합니다. 창세기 6장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죄악이 관영이라는 건 꽉 찼다는 거예요. 악이 꽉 찼다는 거예요. 그 마음의 생각이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홍수 심판을 작정하십니다. 항상 악함으로, 악이 관영함으로 하나님께서 심판을 작정해요. 소돔 고모라성 심판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돔 사람들은 여호와 앞에 악하여, 우리 창세기 13장 13절입니다. 소돔 사람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그래서 소돔 고모라의 심판도 악 때문에 심판을 받는 겁니다. 인자의 임함은 노아의 때와 같고 노새의 때와 같다고 그랬습니다. 노아의 때, 노새의 때 악 때문에 심판을 받았으면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도 이 악이 가득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실 것을 성경은 지나간 역사적인 사건을 들어서 지금 우리에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악으로 인하여 심판에 이르고 선으로 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겁니다. 선과 악을 알았을 때, 선이 무엇인지 악이 무엇인지 알았을 때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수 있는 거죠. 선악을 모르면은요, 그 자체가 재앙입니다. 이사야 5장 20절입니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왜냐면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선을 모르니까 선을 악으로, 악을 선으로 해요. 쓴 것을 단 것으로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이런 자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악 간의 심판을 받아요. 고린도서 5장 10절입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 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니라. 선악 간의 심판을 받아요. 선이 무엇인지 악이 무엇인지 아는 자는 절대로 악을 행할 수가 없고 하나님이 선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에도 보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부활도 선과 악을 따라서 나누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선과 악이 무엇인지 아는 것. 성경은 전체가 바로 선과 악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9절입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선한 이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래서 선의 본질, 가장 근본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 뭐를 아는 거냐면 선을 아는 겁니다. 악이라는 건 다니엘서 12장 10절입니다.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많은 사람은 악은 강도짓, 도적질, 살인, 나쁜 짓 하는 걸 악이라고 생각하지만은 깨닫지 못하는 것이 악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 악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물론 육신적으로 잘못하는 것도 악이지만 악의 본질은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 악이다. 선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깨닫는 것이 선이라는 것이요. 그래서 선이 무엇인지 악이 무엇인지 아는 것은 굉장히 뭐예요? 하나님의 축복이고 그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는 겁니다. 선악을 알게 한다면 실과를 따먹게 된 이 동기가 있어요. 동기. 그리고 먹고 난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 성경을 통해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5절입니다. 뱀이 여자를 유혹하는 내용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같이 되어. 눈이 밝아지는데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져요.
어떤 일에?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님이라. 선이 무엇인지 악이 무엇인지 아는 일에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눈이 밝아진다는 거예요. 육신의 눈이 밝아진다는 것이 아니라 선악을 아는 것, 바로 지혜의 눈이 밝아진다는 거죠. 그 말을 듣고 여자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포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 그 실과를 따먹고. 결국 뭐가 탐이냈냐면은 지혜가 탐이난 겁니다. 무슨 지혜?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같이 눈이 밝아지는 그 지혜가 탐이 나서 먹은 겁니다. 여자 그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 결과가 나오네요. 눈이 뭐예요? 밝아졌어요. 벗은 줄을 알았어요.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처럼 되어버려. 선악을 아는 일에 눈이 밝아져서 벗은 줄을 알았어요. 자, 먹고 난 결과가 과연 그렇게 됐는지 우리 성경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22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말 그대로 뱀의 말대로 진짜 됐어요 안 됐어요? 됐잖아요.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님의 무리와 같이 하나님과 같이 됐다는 거죠. 우리라는 건 하나님을 포함한 무리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버렸어요. 자,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를 따먹고 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은 눈이 밝아졌어요. 무슨 눈?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처럼 지혜의 눈이 밝아졌어요. 이 구약시대에 보면은 이 지혜의 눈이 밝아진,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처럼 밝아진 사건이 있습니다. 우리 왕성 3장 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맞는지라. 이 솔로몬이 어린 나이에 왕위를 이어받았어요. 이 수많은 백성을 어떻게 내가 재판할 수 있습니까? 선악을 할 수 있는 지혜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주셨어요. 그 마음에 합해서 지혜와 부와 귀도 같이 주셨죠. 그러므로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 백성들을 재판하고 판결을 했습니다. 얼마나 좋은 축복입니까?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바로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예언이죠. 그는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가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줄 알 때에 미쳐 버터와 꿀을 먹을 것이라. 바로 예수님이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줄 알 때 미처랑 앞서 버터와 꿀을 먹을 것이라. 버터와 꿀을 먹고 나서 그가 악을 버리고 선을 택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악을 버리고 선을 택했다는 것은 선이 무엇이지 악이 무엇인지 하나님처럼 지혜의 눈이 밝아졌을 때 결국은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하는 겁니다. 선을 택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져야 돼요. 그건 참으로 지혜입니다.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지지 못하면 악을 선하다 하고 선을 악하다 하고 그 자체가 재앙입니다. 히브리서 5장 13절입니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어린아이는요 선이 무엇인지 악이 무엇인지 알지 못해요. 지혜가 없어요. 일어나 어린아이여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우리는 의의 말씀 단단한 식물을 먹고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 돼야 돼요. 어린아이는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지만은 장성한 자는 선악을 분별하는 자가 돼요. 이 분별이라는 건 분별하고 다릅니다. 분별이라는 건 선이 무엇인지 악이 무엇인지 알아서 분별해서 설명할 수 있는 자가 분별하는 자예요. 말씀변자입니다. 분별해서
말씀할 수 있는, 설명할 수 있는, 분별하는 자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결국은 선이 무엇인지 악이 무엇인지 하나님처럼 지혜의 눈이 밝아져야 되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이고 우리가 마땅히 가야 할 길이라는 겁니다.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지고 나니까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벗은 줄 알았어요. 벗은 줄 알았어요. 벗은 줄 알고 숨었습니다. 하나님 불순종하고 아담이 불순종하고 나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찾아왔습니다.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아담이 말하기를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었나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은 아담이 고백이었고 엄청난 하나님에 대한 아담의 뭐예요? 신앙 고백이었어요. 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어나이다. 그러니까 벗은 줄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려워 숨었다. 이 벗은 줄을 알았을 때 입을 수 있는 겁니다. 벗은 줄을 알지 못한 자는 입을 길이 없어요. 우리 벗었는데 벗은 줄을 모르는 자는 어린아이 아니면은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벗은 줄을 알았을 때 입을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계시록 3장 1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네가 벌거벗은 줄도 알지 못하는도다 하면서 책망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벗었는데도 벗은 줄을 알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자기 가난한데도 부자인 줄로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벗은 줄을 알았을 때 하나님께서 입혀주십니다. 벗은 줄 알았을 때 입을 수 있는 길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었습니다. 이제 하늘에 속한 예수의 형상을 덧입는 것이 이게 구원입니다. 혼인잔치에 친구를 초대했어요. 그러나 예복을 입지 아니한 자는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덧입는 걸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먹고 난 결과에 대해서 우리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먹고 난 결과가 어떻게 됐는가?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알지 않습니까? 선악을 알겠나무 실과를 먹고 난 결과가 좋으면 좋은 거고 나쁘면 나쁜 겁니다. 첫 번째, 눈이 밝아졌어요. 눈. 육신의 눈이 아니라 선악을 아는 지혜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누구처럼? 하나님처럼. 두 번째, 벗은 줄을 알았어요. 벗은 줄 알았습니다. 세 번째, 생명나무 실과를 발견했어요. 우리 창세기 3장 22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쫓겨내버렸어요. 그러니까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지고 나고 보니까 생명나무가 보이는 거야.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으면 영생하겠구나 하는 그 지혜가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눈이 밝아지고 나오니까 생명나무 실과를 먹고 영생할 수 있는 지혜가 생긴 겁니다.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고 영생할까봐 결국은 뭐냐면 쫓겨나죠. 쫓겨납니다.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죄인이 돼가지고 쫓겨나게 됩니다. 그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를 지셨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영생의 길이 열리는 겁니다. 영생의 길이 열리는 겁니다. 이게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를 따먹고 난 결과입니다. 만약에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를 따먹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아담의 인격체를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역으로 생각해서, 가정을 통해서 역으로 생각해서 아담의 인격체를 알 수 있어요. 자, 먹고 나서 선악을 아는 일에 지혜의 눈이 밝아졌다는 얘기는, 그 다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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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아담은 선악을 아는 일에 지혜가 없었단 얘기예요. 선악을 알게 한다면 실과를 따먹고 나서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처럼 지혜의 눈이 밝아졌으니까, 아담은 선악을 아는 일에 지혜의 눈이 밝지 못했으니까 지혜가 없는,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없는 어리석은 자였다는 거죠. 어리석은 자. 두 번째, 벗은 줄을 알았다는 얘기는 전에도 벗었는데 벗은 줄을 그때 비로소 알았다는 얘기예요. 눈이 뜨고 나니까 비로소 벗은 줄을 알았다는 얘기예요. 그럼 전에는 벗었으나 벗은 줄을 알지 못한 것이 아담의 인격이라는 거죠. 그럼 아담은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도 없고 벗었을 때 벗은 줄을 알지 못했던 것이 아담의 인격이라는 거죠. 눈이 밝아지고 나서 지혜가 생기고 나니까 생명나무 실과를 발견했어요. 그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으면 영생하겠다는 그 지혜가 생긴 겁니다. 그러면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를 따먹지 못했으면은 선악을 아는 지혜도 없고 벗은 줄도 알지 못하고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을 생각도 못하고 영생할 수 있는 그 생각마저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대신 쫓겨나진 않죠. 에덴에서 그냥 뭐예요? 에덴에서 그냥 죄 가운데 사는 겁니다. 죄가 있으니까 무엇도 있어요? 사망도 있는 겁니다. 영생도 못하고 예수님도 오실 필요도 없고 영생, 구원의 섭리 영생도 뭐예요? 없고. 그럼 선악을 알겠나면 실과를 따먹는 역사는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모략이었고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죠. 오늘날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하지만은 섭리적인 입장에서 볼 때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를 먹을 수밖에 없고 먹어야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예요. 근데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를 따먹고 나서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됐어요. 그리고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고 영생할까봐 쫓아냈습니다. 우리 창세기 3장 22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이 잘된 거 아닙니까?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쫓아냈어요. 아니 하나님처럼 선악을 아는 일에 지혜의 눈이 밝아져서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고 영생하면 되는데 왜 그 길을 막았냐 이거죠. 여기엔 놀라운 하나님의 모략이 숨겨져 있습니다. 생명나무의 길이 아담에게는 막았는데 계시록에 가서 열려요. 예언의 말씀을 제하지 않는 자에게 계시록에 열립니다. 이기는 자는 계시록 2장 7절에 이기는 자는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일을 주워 먹게 하리라. 창세기에 막혔던 생명나무의 길이 계시록에 열립니다. 그래서 아담은 생명나무의 실과를 따먹을 수 있는 자격도 안 되고 먹을 수 있는 시기도 아니고 하나님의 작정된 모략입니다. 그래서 아담을 통해서 나타난 사건은 이사야 46장 10절에 보면은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길 종말에 되어질 일, 앞으로 되어질 일을 이미 창세기 속에 이미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나무 실과에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아담의 사건 속에 보여줬다는 거죠. 생명나무 실과를 발견할 수 있는 그 과정을 보면은 선악을 알겠나무 실과를 따먹고 나서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처럼 되었을 때 비로소 생명나무 실과를 발견한 겁니다. 그전에는 생명나무 실과가 있어도 생명나무 실과를 발견하지 못했어요. 원래 생명나무 실과는 어디에 있었냐면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한 나무가 생명나무가 같은 자리에 같이 있었어요. 이건 선악을 알게 한 나무고 이건 생명나무라고 합시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했지 생명나무에 대해서는 말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면 처음부터 그냥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고 그냥 바로 영생이잖아요.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으면 영생하니까. 근데 왜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지 못하고 먹으려고 생각도 못하고 먹지 말라고 한, 굳이 하나님이 먹으면 정령 죽으리란 먹지 말라고 한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를 먹었냐 이거예요. 여기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있습니다.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어린아이에게 이 백지엄 있죠. 백지엄.
백지어음과 장난감을 놓았어요. 백지어음은 자기가 쓰는 대로 돈이 되는 것이 백지어음이죠. 엄청난 거죠. 이 백지어음하고 장난감하고 둘이 이렇게 어린아이에게 주면 절대로 백지어음을 잃어버릴 염려 갖고 백지어음을 감출 필요가 없어요. 왜? 사용할 수 없으니까. 장난감하고 놀지 백지어음하고 절대 놀지 않아요. 그러나 이 아이가 어른이 되고 지혜가 생겨가지고 백지어음의 가치를 아는 순간 백지어음, 이제 장난감하고 안 놀죠. 이제 백지어음하고 노는 겁니다. 얘기는 뭐냐면은 선악을 아는 일의 지혜가 하나님처럼 밝아지기 전에는 생명나무의 가치를 알지를 못하고 생명나무의 실과를 따먹을 수가 없어요.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시록에 생명나무의 길이 열렸지만은 선악을 아는 일의 지혜가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지기 전에는 절대로 생명나무의 길이 열리고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을 수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선악을 아는 일에 지혜가 하나님처럼 밝아졌을 때 바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 안에서 생명나무 실과로 따먹고 영생하는 축복이 마지막 끝날에 있을 것을 처음부터 종말을 고한 내용으로 아담 속에 미리 보여준 겁니다. 아담은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를 따먹고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졌어요. 솔로몬은 하나님께 기도했죠. 기도함으로 선악을 아는 지혜를 허락했습니다. 예수님 버터와 꿀을 먹고 악을 버리고 선을 택했어요. 여러분은 의의 말씀 단단한 식물을 먹고 선악을 분별하는 자, 지혜의 장성한 자가 돼서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고 영생하는 축복이 함께 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